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이공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교와 성도와 서로 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만찬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전 포도 주스와 초코파이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삶을 넣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나중에 찬양의식 도마님 13장을 읽겠습니다. 일행이 무리에서 나오자 예수께서 떡과 잔을 들고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거룩한 몸을 먹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마시나이다. 주의 몸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정결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마신 슬개즙의 고통으로 우리 안에 악한 도끼를 제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 마신 심포도주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선하심의 이시를 받게 하소서. 주를 내리쳤던 그 갈대 지팡이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 저수를 예비하소서.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니 주를 사랑하는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주를 감췄던 은총 앞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의 불패의 권능을 띠로뜨게 하소서. 주의 쇠무덤과 매장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 심판의 날에 의롭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성체가 당신들 영혼의 구원과 기쁨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 궁중에 주와 와답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시 끝난 후 유다는 다시 무기에 갇히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그도니아, 나르시아 그리고 테르티아도 그와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자, 성만철 마쳤고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성찬을 같이 뗐으면 좋겠어요.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나여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가보서도 나 나와 손에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너희도록 참송열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유약한 한강 너를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나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범백성의 대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유구했네. 처형하나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근검은 고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의 성경 말씀 성점 가급적 하셔도 좋겠지만 좀 못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피와 살이라고 하면서 같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예수님 유년 먹으면서 외경입니다. 너무 외경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거라 같이 나눕니다. 어머니 30년 뒤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때 이 두 강도도 저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티토스는 제 오른편에 두마코스는 제 왼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티토스는 저보다 먼저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어머니 30년 뒤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때 이 두 강도도 저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티토스는 제 오른편에 두마코스는 제 왼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티토스는 저보다 먼저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피난길을 도왔던 강도, 자신의 물질을 실행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고 그를 놓아주었던 그 어린 강도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베푼 그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다시 이 강도 둘과 만나나 그 티토스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강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악하고 우리의 원죄와 죄성으로 인해서 자본죄로 인해서 날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죄사함 받고 영생의 낙원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외경의 어린 시절의 그 외경의 내용과 정경의 그 십자가의 두 강도의 내용을 상호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사오니 신약과 구약의 연결됨을 인정함을 통해서 구원과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듯이 정경과 외경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구원의 확신과 또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유익하고 확신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끈끈한 믿음의 길이 이어지는 그 확신 속에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티투스의 그 회개의 믿음을 그 회개의 믿음만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제약이 엎드러지는 연속되는 그런 모습은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 채워주시고 나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해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있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의 연관성을 부인하면 사이비, 정경과 외경의 연관성을 부인하면 이단. 자, 정경에는 외경의 선고를 인용하고 있으며 외경의 예언들이 정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외경은 신앙의 지루함을 이기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신약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을 연관성이 없다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니까? 이슬람과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둘이 연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한 위험성에 빠지는 것이죠. 이단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정경과 외경은 관련이 있는가요? 굉장히 관련이 많죠.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둘을 인정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신약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있게 선순환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슬람 얼마나 그 고리타분하고 참 여성을 무시하고 고리타분하죠.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신구약을 인정하는 미국과 여러분 굉장히 그 나라 역동적이고 발전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경과 외경 또한 우리가 인정할 때 더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앙이 더 역동적이고 더 지루함을 이기고 매너리즘에 빠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안에서 외경과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야살의 책으로 기록되지 않았느냐, 또는 유대인의 왕역대지력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 관련된 외경이 야살의 책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가더서라고도 하죠. 하가더서와 야살의 책에 연관이 있고, 야살의 책은 구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외경인 하가다와
구약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또 뭐 신약의 얀네 안브레 그 나오잖아요. 딱 뚝 떨어져 가지고 신약에만 뭐 얀네 안브레 나오는데 그 얀네 안브레가 누구예요? 막 목사님들 막 추측을 하겠죠. 답을 못 하거나 해석이 안 나오니라 관주 주석을 뭐 이렇게 찬조하신 분은 찾으시겠죠. 근데 너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가다를 읽다 보면 나와요. 얀네 안브라가.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뱀으로 변환시킬 때 똑같이 마술을 써서 변환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얀네 안브레죠. 또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서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예심 당시에는 외경과 그 정경이 같이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점점점 이게 좀 변질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개신교까지 종교개혁까지 오면서 줄어지다가 66권까지 줄였는데 그것이 뭐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좀 66권이면 참 편하잖아요.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개신교를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좀 낮췄다라고 좋게 볼 수 있고, 나쁜 점은 그냥 외경을 뭐 이단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경과 외경이 같이 하나이고, 왼쪽 위에 그림 사진 보이죠? AI인데 어쨌든 두 개 하나로 끈적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외경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경을 가진 그 윗부분이 얼마나 그 취약해지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 확신이 취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원인이 그 외경을 우리가 제해버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저주를 받고 제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좀 요동치고 취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경 중에서 정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유아 복음서죠. 예수님의 유아 복음서. 세 가지 내용.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의 탯줄과 그리고 또는 예수님의 그 할례를 받을 때 14일이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 표피 껍데기를 병에 향유과 병이 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산파가 예수님을 받고 나서 그 병에 담아서 산파에게 절대 이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또 묘하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목욕물로도 사람들이 그 치유되고 뭐 악귀들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거라고 하는데 그 산파가 팔아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향유옥합 장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렸고, 그 산 사람이 누구냐?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 향유옥합 병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녀가 죄수 안 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가지는 그 성경책이랄지 그런 성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도 자주 읽고 가장 좋은 곳에다가 잘 보관했을 때에 집안에 여러분들에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아복음서 외경에서 정경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얘기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은 매달린 그 강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우편에 구원받는 그 강도의 이름은 티투스예요, 티투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두마쿠스라고 하죠. 자, 이런 귀중한 내용을 참 알려주는 교회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신성하게 여겨서 교회를 세울 정도잖아요. 거대한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멋지게 교회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참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강도의 어렸을 때의 그 행적이 젊었을 때죠. 예수님은 좀 유아기였었고,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를 털지 않고 그 돌을 털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티투스예요. 티투스란 강도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나중에
받게 되고 예수님은 그 둘의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 달릴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 실제 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깊이 나눌 내용이 예수님이 13대 때 성인식을 올릴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잖아요. 3일간 행방불명이 되죠. 그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학자들과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주 창조에 관한 그 우주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의학적인 면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상세하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창조주로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죠. 자, 그래서 3일의 행적이 여기에 나와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뭘 해서 무슨 대화를 했어? 이렇게 하고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3일 행적을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경이다. 참 귀하죠.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다라는 탄성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단독적인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련 서적들이 연관성을 짚어야 합니다. 빌라도의 복음서의 지적은 세상의 비속과 관련 문서 유적의 교차 검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역사적 교차점이 바로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증거함에 있어 다른 역사 서적에서도 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많은 행적이 바로 예수님이 유학의 시절을 적은 예수님의 유아복음서와 매우 일치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외경은 사실 성경과 함께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성경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요약된 문서가 66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유학의 복음서를 통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차 검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과거에 그런 많은 일을 행하셨고 예굽에 또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놀러 가셨겠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죠. 그러면은 그 놀라운 일을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록했던 일들이 문서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이 66권에 있는 그런 성경의 저자뿐만 아니고 그 외에 많은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애굽인 아프리카 지방이나 예루살렘이나 모든 세계적으로 바울이 활동했던 북유럽이나 모든 관련된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교차 검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66권의 기자들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교차 검증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알았을 때에 구원의 확신, 이것이 정말이구나 하는 믿음의 유익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장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병의 기원, 요한복음서 3분 54초쯤에 나오죠.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동굴에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히브리 노파는 그 포피를 들었어.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녀가 탯줄을 잡은 것이라고 말한다. 포피인지 탯줄인지는 모르지만, 자, 예수님의 포피나 탯줄을 오래된 나도 향유병 안에 담아두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향유장사 아들이 있어서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이 나도 향유병을 팔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에게 그것이 있어 300드나리온으로 값을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인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좀 빈촌이에요. 베다니 마리아가 가서 우리 주 예수 메시아의 머리 위에와 그의 발들 위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씻은 것이 바로 이 병이다. 주품이 주석처의 글입니다. 정의석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나무로 지어진 마국간이 아니고 더 초라한 동굴에 마국간임을 봅니다. 아담이 동굴에 살며 피난처를 삼았듯 예수님의 인류 최초의 초라함,
아담의 죄까지도 구속하시려는 지극한 겸손한 하나님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잘 지어진, 나무로 지어진 그 마구간이 아니에요. 더 초라해요. 자, 그 나무로 지어진 것보다 더 초라한 동굴의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그 더 낮아지신 곳에 내려갔다는 이 외경의 증거는 뭘 의미합니까? 자, 나무로 지어진 보다도 더 초라한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더 낮은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있는 동물과 그런 같이 그런 낮은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하고 겸손함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 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럼 이 외경을 더 깊이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좋습니다. 이 외경의 놀라움은 깊이 묵상할수록 감탄이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목욕물로도 많은 이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담은 그릇은 하물며 얼마나 집안의 복이 되겠습니까? 이를 모르는 예수님을 받은 시브리노 파는 아들을 통해 팔아버리나 이를 산 베다니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기념되어지는 인물이 됩니다.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외경 두 강도 이야기. 마리아와 유아기 예수님이 이집트 피난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주품이 저죠. 제가 유아기 복음서를 읽고 AI로 다시 분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절을 다 찾아 옮기면은 제가 직접 옮기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 AI로 찾아오면 구절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많이 세상이 편해졌어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두 강도를 만난 시점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문헌의 배경과 맥락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리를 열거하고 잘 정리를 했죠. 정확히 출처 아랍어 유년 복음서 아마 지금의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애굽 있지 않습니까? 애굽 그 이집트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 이렇게 하메족주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흑인들이 받은 성경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 야베족속이 지금 백인들이 66권만 인정하고 무시하는 게 그거예요. 함족 속의 성경을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질문하신 내용은 야고보 원복음서보다는 그와 비슷한 외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인 아랍어 유년복음서 제23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건의 타임에 애굽으로 피난 가던 길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 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내리고 밤중에 애굽으로 탈출합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것은 원래 강도들이 들끓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침 길목에 두 명의 강도가 지키고 있었고 그 뒤쪽에는 다른 강도 부하들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는 두 강도의 정체. 외경에 기록된 두 강도의 이름은 티투스와 두마쿠스입니다. 착한 강도 티투스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동료인 두마쿠스에게 제발 이 사람들을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자라고 부탁합니다. 두마쿠스가 거절하자 티투스는 자신이 가진 40드라마크와 허리띠까지 뇌물로 주며 마리아 일행을 보호해줍니다. 마리아의 축복과 예수님의 요한 마리아는 감동하여 티투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머니 30년 뒤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때 이 두 강도도 저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티투스는 제 오른편에 두마쿠스는 제 왼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티투스는 저보다 먼저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즉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우편에 회개하여 구원받는 강도의 어린 시절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이며 그 만남의 시점을 헤롯을 피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도망치던 피난길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얘기, 재미있는 꾸며놓은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이야기죠.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 믿은 지 30년 이상이나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면 잃어버린 성경 외경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 두 양쪽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는 강도는 예수님 우측의 티토스와 반대쪽 드마쿠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이 일을 30년 전쯤 예언하셨습니다. 티토스는 과거 예수님과 마리아를 도운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며 또 예수님을 위해 변호의 말을 올립니다. 그의 선행과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 먼저 죽고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선행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막에 들린 발언에 속지 마십시오. 티투스의 선행과 믿음은 같이 갔고 마침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하면 구원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외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찾아야 하고 성경 안에만 빠져 신앙의 매너리즘을 가지고 타락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맨날 했던 설교 똑같이 계속 하잖아요. 했던 설교, 했던 3절하면 뭐 고갈될 정도로 그게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거 매일 했던 거 하죠. 핑계 드리는 말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양하게 설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더 말씀에 더 빠지고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약을 다 읽은 사람들도 또 외경까지 읽다 보면은 그렇다고 뭐 정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계속 정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가로 지금 외경을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을 더 많이 거룩하게 지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 빠질 그 시간에 외경을 추가로 더 읽으면은 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더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소년 예수님 성전 대화일. 성전에 또 예수님 가서 여러분들 그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뭘 누가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인 대화를 어떤 했는지 3일 행적이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3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열을 오늘 하고 있죠. 자, 유튜브는 1시간 1분에서 42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외경인 아라오 인연봉 50장에 53장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2살이 된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나눈 대화부터 부모를 다시 만나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열거해드립니다. 성전에 홀로 남은 11세의 예수 제50장.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되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가족들 몰래 성전에 그대로 남아 이스라엘 서기관 장로와 학자들 사이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와의 대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학자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시편 편을 인용하시며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경 안에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학자들이 바로는 서기관들의 우두머리가 너는 책을 읽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라고 답하시며 토로와 명령, 규례 그리고 선지자에 담긴 깊은 비밀들을 피조물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막힘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수석학자는 이런 지식은 내가 이제껏 도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며 경탄합니다. 점성학 천문학자와의 대화 51장. 그 자리에 있던 점성학의 정통한 현자가 예수님에게 별들과 하늘의 지식을 공부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닿을 수 없을 정도의 천체 지식을 쏟아내었습니다. 별들의 숫자와 천체의 본질, 별들의 운동과 성자의 관계, 별들이 이루는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와 세부 지식들을 얘기했고요. 자연치료학적 의학 현자와 대화를 했죠. 의학 및 자연치료의 정통한 현자가 너는 치료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육체의 영의 원리에 대해 창조된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들을 해설하였습니다. 자연 본성의 원리와 그 상하관계, 본성의 숫자, 몸의 영양과 액체들의 작용, 지체, 뼈, 정맥, 맥박, 동맥의 원리, 따뜻한, 마름, 차가움, 젖음, 내액체, 액설적 요소의 작용과 거기서 나오는 결과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 하나에서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감각과 영양의 공급 방식, 언어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원리, 그리고 분노와 탐욕의 작용, 종합과 분리의 원리, 학자의 반응 봅니다. 이 깊은
의학적 지식을 들은 현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의 주여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지휘자임의 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얼마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우리 소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구원자이고 우주를 만들 창조자 그리고 인간의 그런 영과 영혼력을 만든 창조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나눔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부모님과의 극적인 재회, 학자들과의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사흘 동안 예루살렘을 헤매던 마리아와 요셉이 마침내 성전에 도착합니다. 학자들 한가운데 앉아 질문을 주고 받은 아들을 본 마리아나 하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너는 우리가 취하느냐? 원의 아들아 보아라. 나와 내 아버지가 극심한 수고로 너를 찾아다녔다. 이에 예수님의 부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초음과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 알고 있는 정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2, 3, 4는 그 3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 알맹이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 알맹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이신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축복과 나세로의 귀한 성전의 학자들이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고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자 학자들은 오 마리아여 당신이 낳은 자로 인하여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며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들어가 일상의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에 다졌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키와 지혜 그리고 은혜가 더욱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학자들과의 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기사와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순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차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의 기적과 예언이 신구약 정령과 모두 마침을 통하여 주님은 창조주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창조주로 오시고 그 권능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외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의심하지 않고 주를 확신하여 믿는 선순환 구조의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꼭 나중에 보시고요. 기도문하고 오늘 내용을 요약한 그런 찬양을 한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새벽에 얘기 나눴던 것이면 찬양을 다 들으셨겠지만 한번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시로 요약을 했죠. 외경, 신약, 구약은 하나.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믿지 않으면 자유비, 정경과 외경의 연관성 믿지 않으면 이단, 정경과 외경의 연관성 찾기, 정경 야설의 책이 외경의 하가다서, 정경 얀네 안불의 외경 하가다서에서 인증, 정경 유다서가 성경 에녹서를 인용, 외경 예수님 유아복음서가 정경 베다니 마리아 형용합, 두 강도 중 선행 티투스 회계예언, 유아의 있음 옆구리치는 어린 가론 유다의 악령 들림을 치유, 성인식 성전의 소년 예수님 학자 앞에 창조주이심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심,
그 정경과 외경의 연관성, 빙산의 일각, 외경도 연구하여 신앙의 메더리즘, 이게 다음 주에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 옆구리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신약 구약을 하나 찬양 들어보세요. 외경 신약 구약은 하나,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믿지 않으면 사이기. 정경과 외경의 연관성, 믿지 않으면 이단. 정경과 외경의 연관성 찾기. 정경 야살의 책이 외경에 하가 나서, 정경의 내와 양물의 외경 하가 나서에서 인증. 정경 유다서가 외경의 녹서를 인용. 외경 예수님 유아 복음서가, 정경 배단인 마리아 향유오카, 두 강도중 선행 티투스 회개 예언. 유아 예수님 옆구리친 어린 세태 악년 들림을 치유. 성인식 성전의 소년 예수님. 학자의 창조주임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그 정경과 외경의 연관성, 빙산의 일각, 외경도 연구하여 신앙의 매너리즘이 기세. 조금 AI라 발음이 약간 이상한 부분 양해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